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종 설교하러 왔는데 연초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러 왔는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개떡 목사 강단에 썼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개떡이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들어주셔야 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마음에 한밭제일교회 오늘 설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3년 전에 울산에 가서 우리 낮은담 교회 잘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3년 만에 예배당도 구입하고 성도들도 800명이 넘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 주시고 함께한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단에 섰고 설교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개떡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개떡 같아요. 이거 오늘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또 우리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보통 1장, 2장, 3장 읽고 그 다음은 다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은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왜?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장, 3장의 내용을 근거해서 그 이야기들은 잘하는데 4장부터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말을 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네 4장부터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아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져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의 소식들이 그 유배지에게도 다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들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좋은 소식만 들려온 게 아닙니다. 거기는 아예 중심 자체가 이제 다 비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들도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저 그런 교회들도 출현합니다. 이 그저 그런 교회가 요즘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하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 같아도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려고 교회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는 이런 교회들도 막 출현합니다. 물론 중심과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교회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교회가 좀 더 낫지만은 이런 교회들이 이제 대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교회도 있었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닥쳐오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
로마의 황제가 한 인간이 아니라 한 분의 신이시다. 그래서 인간 황제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주의 교회를 향하여 팍 쏟아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거부하고 나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 시절을 통과하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경제적인 형편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상인, 조합인, 길드 같은 곳에도 가입을 해야지 세금 혜택도 받고 장사가 잘 되는 몫을 확보할 수도 있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와 신자들은 이런 모든 혜택들을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세금들이 막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안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잠깐 황제를 향하여 하나님이라 해드릴게요 하고 신앙적인 타협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열리는 상황이에요. 이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들려듭니다. 그들 가운데 가서 스킨십을 나누며 그들의 신앙을 돌보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서글픈 교회 소식들이 들려올 때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습니까? 동시에 사도 요한이 12사도들 중에 막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해 당에 있는 이 시점에는 이미 형님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중에 자기 혼자 남은 상황. 그런데 들려오는 모든 교회와 관련된 소식들은 절망적이고 깜깜합니다. 이 상황에 요한계시록 4장이 사도 요한에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저 하늘의 현실이 사도 요한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환상의 서막을 알리는 구절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어떤 교회는 간신히 믿음으로 그 상황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울고 답답해하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요한아, 네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소식, 네가 땅에 발을 딛고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보게 될 이 하늘의 모습이 이게 진짜 현실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현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열린 하늘, 그 문 너머에 한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벼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 이렇게 4장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무지개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에 노아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을 떠올리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 언약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 이것이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바인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 신실하게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무지개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막 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있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땅에서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전능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이 땅에서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황제 같지만,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구약의 10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죠.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24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관을 벗어 보좌에 던지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목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4장 6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외칩니다. 한마디로 존재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경탄이며 고백이죠. 사도 요한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과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피조물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살벌하게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짜 현실, 진짜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확인을 합니다. 한 다음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돌아가야 될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사도 베드로처럼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 공간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고 절망했던 그 현실, 여전히 황제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현실의 땅으로 사도 요한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 교회는 타협하고 미지근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버티더라도 끊임없는 시련과 핍박이 쏟아지고 있는 그 땅으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예배를 보고 난 다음 그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의 패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처럼 똑같이 목격한 사람이 누구이죠?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은 이사야 선지자고 한 명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치적 불안이 극에 달한 그 시점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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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스랍들이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의 이 찬양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너지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 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존재의 죄성과 자기가 얼마나 부적합한 인간인가를 절실히 깨닫는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나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하고 지금 패턴과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이 어디인가 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고통과 눈물과 막막함과 서러움만이 계속되어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듯한 현실의 자리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야, 네가 가라. 근데 가서 네가 나의 뜻을 외쳐도 그들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주의 뜻대로 살아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만 딱 이런 패턴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본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모습보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모습과 더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본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1장 4절에 그 안에서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봤던 것과 똑같죠? 바퀴는 그 내시 모양과 구조가 다 같으며 그 모양은 황홀하여 마치 황옥 같고. 여러분, 이 부분도 똑같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의 모습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1장 28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납작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분,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번에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마디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어서 네가 나를 목격하고 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더라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두가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도 똑같이 목격합니다. 쉽게 말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이 공통적으로 어디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존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기 전에 잘 될 거다, 더 잘 될 거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행복할 거다, 더 행복할 거다, 더 행복할 거다. 여러분, 이런 걸 종교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되기는 개뿔이 잘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마 한번 까겠습니다. 자기 이마 자기가 깝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마를 다 깠을 때 이마에 가로주름이 나 있으면 이거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주름이 가로로 새기. 근데 여기 미간에 일자로 착 이렇게 세로로 나 있는 인간들, 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들, 악쓰고 지랄 떨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자기 이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옆에 사람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만 세로예요. 제가 아까 차 마시면서 봤어요. 그리고 아주 깊이 굵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저게 왜 저러냐? 우리 김 목사님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한밭 제일교회 보내놓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가정,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신뢰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게 현장에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여느 교회와 비슷하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자매님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보다 더 스윗하고 여러분 말도 잘 듣고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사람이 온전해져요? 솔직하게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같이 믿고 사는 장로인 여러분 남편, 안수 집사인 여러분의 남편, 집사인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보다 더 스윗하냐고요.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빚어져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보다 더 스윗해요? 결혼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다음 세상이란 게 없지만 가정법으로 가정법으로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나한테 시집 올 거야?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내가 돌았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저 붙잡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참 한결같아. 근데 그 표정이 한결같아,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인데 인상을 쓰면서 참 한결같아. 무슨 말입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65세 된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는 65세인데도 아직 우리 남편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심장병입니다. 65세의 남편 보고 설레이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바램이지, 우리의 바램. 남편도 내 뜻대로 좀 이렇게 잘 사람이 온전해졌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자매님들 편 들어서 그렇지 여자들은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호랑이가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 처음 결혼했을 때 순한 양 같았어요. 강원도 춘천 여자인데 성격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데 목회자하고 한 20년 하고 나니까 이는 완전 호랑이 새끼로 변해버려요. 요즘 제가 말만 하면 왜? 바쁘다, 빨리 말해, 빨리. 요즘 우리 사람이 이래요. 나 분명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은혜를 나 분명히 체험했는데 내가 있는 자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자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독해하고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만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러 와서 간증도 좀 했지만은 우리 집은 2남 3녀인데 모든 형제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누님도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형님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형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도 우리 형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험하게 사셔서 한평생을 뭐 깡패, 조폭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분이라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데, 하루는 형님이 우리 가족들 모인 곳에 짠 나타났어요. 사는 게 힘들었던지 나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우리 누나들이 물으니까, 누나, 나 마음에 결심해서 경상도에 가면 그 울산하고 양산 사이에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나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안 만나면 나는 이번에 안 내려온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할 텐데, 내 기도원 올라가 있는 동안 가족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우리 형님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기도원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일이 다 있나.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형님은 진짜로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에, 그때 제가 형님한테 듣기로는 열흘 작정하고 감남산 기도원에 형님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밑에서 참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우리 형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는데 보름 정도 있다가 형님이 내려왔는데, 사람이 내려왔는데 바짝 골았어요. 진짜 약속대로 형님이 보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가족들 다 모인 데서 나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내 모든 과거 다 청산하고 내 남은 인생은 주님 위해서 살겠다. 그때 우리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막 집에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막 거하게 차려가지고 가족들 다 모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이제 모든 가족들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니까 형님도 이제 주님 만났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잘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1시간 반 정도 지났나? 우리 형님이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는데 우리 형님이 혀가 꼬여 있어. 야이씨, 막 10원 개, 소, 말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시합 붙잡히면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혀가 꼬여가지고.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1시간 반 전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족들 앞에서 주님 만났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 형님인데, 1시간 반 만에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온갖 욕들을 쏘는, 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형님이 세 사람 되겠다라고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 그 보름 기간 동안, 그동안 같이 살면서 너무 시달려 버렸던 우리 형수가 보따리 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집에 오니까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당신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형님이 바로 슈퍼마켓으로 가서 병나발을 불고 다 때려 죽이겠다. 자, 여기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은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걸까요? 못 만난 걸까요? 1번, 2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그래도 만난 것은 만난 거다. 1번. 2번, 1시간 반 만에 술 퍼마시고 저렇게 다 뒤집어 엎을 정도면 그 신앙 체험은 그 진짜로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닌 것 같다. 2번.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형님은 주님을 만난 것이 맞습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돌아간 그 현장이 이전과 똑같고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현실이 1년 정도만 지속되어지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있잖아요,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모압 땅 미스베까지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땅을 벗어났느냐,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사울의 통치가 서슬퍼렇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인데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데 그 땅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동네가 헤렛 숲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일라 땅으로.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그일라 땅으로 순종하여 올라가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 다윗이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자마자 다윗은요,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 가지고요,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때부터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는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뭔 아멘이요? 아멘은 여러분, 이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지는지 아세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에서 헤렛 숲불가 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다음 다윗을 향하여 펼쳐지는 삶의 현실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저 같으면 막 그냥 초장에 빨리 붙잡혀가 죽는 게 더 은혜일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실감 있게 이렇게 안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실감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물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한 달 수입이 20만 원이라 쳤어요. 매달 20만 원이야. 그런데 4명이 지금 이 물가, 이 상황 가운데 매달 20만 원씩 벌어서 10년 동안 나는 그래도 매달 우리 가족하고 살겠다. 1번. 2번. 나는 솔직히 첫째 딸 그 20만 원 가지고 아웃백 가서 4명이서 한번 먹고 그대로 그냥 죽어보겠다. 2번.
자, 여러분, 우리 이것도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막 악착같이 그래도 20만 원 갖고 우리 4인 가족, 지금 대한민국 현실 이 물가 가운데 그래도 10년 동안 우리 내 가족 보듬어 안고 10년이라는 세월 견디겠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2번이나 순종하고 하나님 가라고 한 자리로 간 다윗에게 왜 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마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진 듯한 현실을 안기시냐 말이에요. 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언젠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김충기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와서 설교하시다가 부흥회 때 깨지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목사 되는 거였어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목사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참 못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모든 더러운 현실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철없이 목사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그 길을 가라고 하셔서 신실하게 저는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 우리의 신앙의 공식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좀 열어주셔야 됩니까? 안 열어주셔야 됩니까? 열어주셔야 되는데 안 열어줘요. 몇 년 동안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치면 30년 넘는 세월 동안 돈이 없어서 울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목회 현장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너무 빌빌거리고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와서 꼭 훈수를 두는데 어떻게 두는가 하면, 김 목사, 이럴 때일수록 신방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신방해야 될 교인이 있어야지 신방을 하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 목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재수 없는 이야기 좀 그만하시라고. 기도를 안 해봤겠냐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해봤겠냐고.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서 울부짖고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목사님들 그냥 열매가 없으니까 와서 그런 충고를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이 30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 그냥 가두어 버리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오니까 부흥회 기간 동안 사역자들이 집에 안 가고 철야를 지금 하고 있다. 담임 목사 눈에는 부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만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주 더러운 짓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밤새워서 기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아. 내가 부흥회 하러 왔나, 이거 남의 교회 이거 지금 해방하러 왔는가.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저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또 한번 한다 그러면 미친 듯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미친 듯이 열심히 목회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저의 인생이 조져버렸어요. 차라리 주님을 안 만났으면 30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의 꿈을 쫓아 저의 길을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신 목회적 소명까지 허락하시고, 분명히 저는 주님을 만났고 그 확신이 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저를 집어넣어. 우리 형님 또 기도원 갔다 와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술 마시고 때려 엎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우리 형님의 차이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주께서 가두어 주셨지만 저는 그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아무도 못 견뎌요. 여러분, 아무도 못 견뎌. 이 나이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늘 말 잘못하면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영영 못 봅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이요? 그 김 목사가 이 김 목사입니까? 저 김 목사입니까? 제가 우리 김 목사님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은데, 제가 지금 72년생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한 명이 저 강남중앙집내교회 최병락 목사인데 아버지가 농부셨거든요. 그런데 그 집 형제들이 다 잘 됐어. 최 목사만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누나들도 내가 그 집에서 기숙하면서 신세 많이 져서 알아요. 형님, 누님 다 잘 됐어. 근데 최 목사 하는 말이, 아이고, 다 우리 형제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사시는 방식, 아버지 성품, 우리 형제들이 다 닮아서 그냥 아버지 사는 그 비슷하게 살았는데 목회 현장에도 이렇게 열매가 있고 우리 형님 누나들 이렇게 다 잘 됐다는 거. 그 이 녀석이 아버지 그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들 또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천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인데, 이 최 목사는 아버님이 우리 교단 중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최준진 목사님 별명이 뭔가 하니까 김천성자예요. 김천성자. 왜 김천성자인가 하니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셨다. 야,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경험해 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그 집에 놀러 갔거든. 그 울산에서 김천역에 딱 도착을 하면 내 친구가 나와 있기로 했어요. 근데 겨울인데 딱 도착하니까 내 친구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전화, 여보세요? 하니까 내 친구가 여보세요? 하고 딱 받더라고. 받던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상도 인간들 목사끼리라도,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전도사끼리라도 친한 친구들은 욕이 없이는 대화가 안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친구들은 여보세요? 하는데 내 친구가 여보세요 하는 거야. 야, 이 개, 소, 말, 쌍, 너 죽어 죽겠는데 왜 빨리 안 나? 빨리 나와, 이 새끼야! 하니까 내 친구가, 야, 관사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하고 전화를 다 끊었어. 근데 끊자마자 내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화 받은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고 아버지야. 최준진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오늘 죽었다. 그 집에 가서 지금 고기 구워 먹고 오늘 그 집에서 자야 되는데 내 친구 어디 막, 관성아 빨리 집에 가자. 아버지하고 어머니 너 주려고 고기하고 지금 다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 제가 바짝 얼어붙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아니야 해서
뭐 어떡해요? 그 집에 갔어요. 띵동 하니까 최준진 목사님이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더니 김관성 전도사 욕 잘하네. 근데 말이지, 욕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설교를 잘하겠어. 여기에 무릎 꿇고 잠깐 앉아봐라. 그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탁 앉으니까 그 최준진 목사님이 저 머리에 손을 탁 얹고, 하나님, 이 어린 종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더라. 목사님에게는 화가 없어요, 화가. 근데 내 친구가 아버지를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성품, 그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 내 친구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겠어요. 침례교회가 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인 도시는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김천에만 침례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내 친구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예요. 최 목사도 다 이 모든 거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가르쳐 주시고 그냥 아버지 하는 대로 흉내만 냈는데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이 더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왜 한밭제일교회하고 이 좀 잘 연결되어 있는 저 세종의 임엄만 목사님, 그 동생이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우리 4명 중에 임진만이라고. 근데 임진만 또 목사가 됐고 임엄만 또 목사가 됐잖아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야. 근데 5살 때부터 한자 성경을 익힌 거예요. 내 친구는 한자 모르는 게 없어요. 5살 때부터 하루에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 그리고 성경 5장씩 읽고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 그 장로님이 그렇게 두 아들을 다 목사로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신학대학이 대단한 학교는 아니지만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우리 91학번이 학력고사 성적이 제일 높았던 해거든요. 그때 정기 수석이 임진만 목사예요. 임엄만 목사님은 나는 모릅니다. 어쨌든 내 친구 임진만이 1등. 우리는 성경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면 요즘 챗GPT 우리는 그런 거 안 찾아요. 내 친구한테 전화 딱 하면 돼. 이마 설교 막히다. 그거 이 책 몇 페이지, 저 책 몇 페이지, 성경 이 구절 찾아서 연결하면 그 부분 뚫린다. 내 친구는 천재입니다, 천재. 어릴 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근데 이 임 목사도 다 우리 아버지 지금 치매가 오셔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저 신앙 때문에 형님도 나도 일주일에 한 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이런 목사가 되었다. 이 3명이요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1절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돌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인데 저 혼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인마 그만해. 아이씨 짜증나게. 야 너희들 3명이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 그렇게 해대면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뭐 이야기할 수 있냐 하니까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목사가 저보고는 김관성이 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할 말 했냐? 너희들 3명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아버지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을 해대면 나는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정신 못 차리네. 우리 넷 중에 아버지 제일 잘 만난 게 김관성이 너다 임마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뻔히 아는데 네가 어떻게 나보고 내가 아버지를 제일 잘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냐? 김관성이 너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이 어마무시무시한 간정을 주셔서 너 그 간정 팔아서 새롭게 하소서 나갔잖아. 다니엘 기도에 나갔잖아. 잘잘범 나갔잖아. 우리 중에 요새 네가 제일 많이 불려다니더만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야 인마.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많은 상처, 이 많은 괴로움
가진, 그리고 내 삶의 조건이 달라질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라고 저에게 목회적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넘는 세월 동안 눈물과 한숨, 가난과 절망 속에 저의 인생을 가두어 두셨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어쩌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이, 전사님은 안 믿는 집안 출신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모를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을 만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객기를 부린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쓰시는 거지 하고 그만 여자를 잘못 선택해버려요. 지금 우리 집 사람 안 믿는 집안 출신이거든요. 안 믿는 집안 출신, 저도 안 믿는 집안 출신, 우리 집 사람도 안 믿는 집안 출신.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어진 목회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다윗이 10년 동안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지금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고 매달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현실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는 여정 동안 좋았던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현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이런 현실 가운데 놓일 때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아마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들 중에도 분명히 체험도 있고 하나님 만난 분명한 경험도 있고 은혜 10년 가운데 부어진 바 된 분명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서 잘 된다, 더 잘 거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작년도도 이거 했는데 안 오고 올해도 했는데도 안 오고 내년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김종진 지만 매일 잘 되니까 잘 될 거다, 더 잘 될 거다. 나는 안 된다, 더 안 된다, 앞으로 더 안 된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두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더 우리의 삶의 실종과 맞닿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믿음으로 읽어내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이렇게 안 믿는 가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이 삭제되어진 듯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우리 김종진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 인생도 개털 인생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 여기저기서 우리 김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울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저 세월을 어떻게 견뎠나 싶어요. 사모님 때문에 견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참 좋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모도 안 좋아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힌 듯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두십니다. 이 교회 오면 자꾸 이상한 거 가르쳐가. 그거 참 재밌네. 행복할 거다, 더 행복할 거다, 앞으로 더 우리 교회 가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게.
조질 겁니다. 더 조질 겁니다. 앞으로 더 조질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직장에 갈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 갑니까? 주님, 오늘 또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부터 돈을 벌게 하시니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좋은 직장 주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직장 가는 아버지, 어머니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월요일 날 되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이쌍,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쳐 버려야지, 이거 더러워가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매일 교회 오면 가서 그 직장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십시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 떨어질 판이에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의미심장한 책이 미국에서 한 권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제임스 헌트가 썼는데 미국의 대학 일반 교수인데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 영어 원서로 제목을 보니까 거기에는 how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가 없어. 원 제목이 뭔가 하면 to change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to change, to 부정사 아닙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여러분, to change니까 to 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잖아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근데 이 to change, 뭐 문장 앞뒤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애매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가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냥 to change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책은요,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건가 하는 책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아이러니한 현실이 찾아오게 되는가, 거기에 방점을 맞춰서 쓴 책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직장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돼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남편, 아내, 자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뭔가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직장, 가정, 심지어 내가 헌신하고 있는 봉사의 현장,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현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왜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서로 싸우게 되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왜 싸우냐? 한번 물어보죠. 왜 싸우냐?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자기 스타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힘을 결집시켜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이상과 가치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 스타일로 조종하고 움직이고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은. 그럼 목사님 집은 천국이겠네요? 그게 아니라 서로 기대하는 게 없으면 그때 서로 안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 받은 심령,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텐데 연초부터 그 은혜 받은 심령으로 여러분의 직장,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어떤 사람, 해야 될 어떤 일들 현장으로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 속으로, 외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그러나 그들은 그 현장에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주의 뜻을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일 인상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외치는데도 결과가 항상 안 좋아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지 않겠다 하니까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 심장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더 결정적인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얼마 있지 않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그 현장에서 빼내어 고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밭 사고 땅 사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70년 그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살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밭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저도요 오늘 부흥회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저희 이 중심에서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걸 하시더라고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더 행복할 겁니다. 앞으로 더 행복.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반드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제법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흥회가 끝나고 은혜를 입은 그 심장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생애를 붙잡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위에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떠나시면서 무슨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한마디는 해주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30년이라 친다면 여러분 이제 1년은 지났습니다. 우리 이 29년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거나 인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다. 우리 자리를 지키십시다. 더 따뜻하고 더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신자 되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목격하고 눈을 감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과 인생에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